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편지의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그 마지막 권면, 또 그리고 이제 좀 뒤에 그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이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짧은 13절, 14절 이 두 절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들의 총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과 또 이렇게 논증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이 말,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복음서나 혹은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종말론적인 그런 교훈을 사용할 때, 활용할 때 그때 이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특별히 25장의 말씀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또 기름도 준비했지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혹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오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왔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5장 1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5장 앞에 24장도 이런 그 마지막에 관한 말씀인데 24장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혹은 준비하라, 키워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등불을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그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천국 혼인잔치,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남편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내의 그 바짓가랭이를 잡고 천국 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분들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 보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분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이렇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된 것입니다. 그 대립과 그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송사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혹은 은사에 이렇게 오남용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의심하는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의 문제들도 있었고, 부활에 관한 그런 논쟁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총집합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적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이 여성화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리더십을 잃어버려서 그 남자의 리더십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어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의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라고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 블레셋의 그 군대 영웅, 전쟁의 영웅인 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금이 저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장되고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이렇게 쫄아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오금이 저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미 패배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린 소년인데.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준비해 가져왔다가 그 물맷돌 하나로 다윗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천하무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삶도 보면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때로 환경과 싸우고 혹은 문화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이런 싸움들이 연속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학원에서 혹은 매일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 혹은 유혹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전투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의 전투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전투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세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미혹의 세력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하면서 지금까지 권면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라가야 되잖아요. 장성한 청년도 되고 장년도 되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 앞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결코 그 코로나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세 번씩이나 이 사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받음과 영성의 표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혹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뭐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혹은 선행을 베풀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영적이라고 그들이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나뉘어졌어요. 끼리끼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교회에게는 혹은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영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분파도 있었습니다. 온갖 추악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좀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한 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했던 모습,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죠. 바울이 지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덕목에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그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내기를 하게 됩니다. 바람이 먼저 합니다. 심한 바람,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나그네의 옷을 이렇게 옷을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옷을 날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해가 도전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주자 나그네는 옷을 하나씩 벗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솝 우화의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 강하다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식의 강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의 강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때로 힘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예언과 그 지식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 자만심을 가지고 그 투기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답게 우리 교회는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될 때, 요즘 세상에는 징조를 보게 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삼일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장까지 바울이 권면했던 그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 세 가지였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소망으로 또 그런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통합해서 1부, 2부 통합해서 2시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했던 이 귀한 메시지, 귀한 말씀, 특별히 결론적으로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어서 우리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 미련한 다섯처녀 등불은 준비했지만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더디 오셨을 때 그 신랑이 더디 왔을 때 그 더디 온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등불을 밝히지 못했던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영적으로 우리 삶을 날마다 이렇게 강건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게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 그 지식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방언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말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각양각색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무리 귀한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아버지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정말로 아버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지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통합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로 이번 주일은 아버지 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이롭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리하는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혹은 아버지 말라버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버지 성전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현장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앙의 유산들을 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이 한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 찾아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말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그 장소와 그 시간들마다 아버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가정 인가 기도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들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